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인도에서 와가지고 주일날 예배 참석하고 이제 월요일날 인천공항에서 출발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갔죠. 벤자민 목사님. 그 벤자민 목사님이 참 귀한 간증을 했어요.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딱 들어오는데 불이 확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리에 앉았는데 그날 말씀이 뭐였어요? 혹시 아세요? 기억나세요? 말씀. 주일 오후 말씀. 믿음의 눈, 마음의 눈. 그래서 눈이 열어져야 됩니다. 마음의 눈이 열어져야 됩니다. 라고 딱 그 말하는 순간에 갑자기 이 눈이, 육안의 눈이 마치 창문 닫히듯이 콱 닫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눈을 뜨려고 해도 떠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뭐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의식이 된다는 의식. 근데 눈이 탁 닫혀져서 도저히 눈이 뜰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통역을 통해서 귀로 듣기는 하는데 의식은 있는데 눈이 떠지질 않아요. 근데 갑자기 새로운 눈이 열어지는 거예요. 영안이 열어져서 그 영이 위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그래서 주님 더 많이 올려주세요. 주님 더 많이 올려주세요. 막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더 올려주시는데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천국까지. 천국까지 올라가서 천국의 그 아름다운 모습 너무나도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막 산이며 들이며 그래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모습을 보면서 쭉 나르는데 음성이 이제 주님의 음성이 다시 한번 사명을 새롭게 하는 그 음성이 쫙 주어지고 이제 돌려보내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입신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제 영어로는 trance라고 합니다. trance. 그러니까 비몽사몽간, 황홀경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입신으로 우리가 보통 이제 번역을 하는데 그 벤자민 목사님도 그 용어를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트랜스 가운데 있었다. 입신 가운데 있었다. 사실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도 비몽사몽간 사도행전에 나오죠. 비몽사몽간에 이방인한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걸 온전히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큰 보자기에 동물들을 탁 내려보내서 그때 이제 비몽사몽간에 본 거죠. 이런 것처럼 비몽사몽간에 그 입신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입신에 들어가서 4시간 반 동안 저녁도 못 먹고 아니 안 먹고 그래서 입신에 들어가서 이제 천국을 다녀왔는데 너무 좋아서 돌아오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마을 교회에 온 걸 너무너무 감사한다고,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고. 그러면서 이제 사실 지난번에 왔었을 때도 굉장히 은혜를 받고 돌아갔거든요. 불덩어리가 덮여져가지고 땅에 간증할 때 앞에 나와서 간증할 때 땅을 뻘뻘 흘렸잖아요. 불이 임해가지고 그런다고. 근데 이제 돌아가기 전날에 이게 또 은혜를 받고 돌아가서 너무 감사하다고. 사실 영상으로 자기가 간증하고 싶을 때 그래가지고 영상으로 간증을 남겼어요. 뭐 주일날이든지 언제 한번 좀 나눠보기로 하자. 처럼 이와 같이 여러분 말씀이 풀어지면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음 눈이 열어져야 된다라고 딱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을 것을 예수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덮여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천국에 들어간 사람, 다녀온 사람들의 그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돌아오고 싶지 않다. 너무 좋아서 돌아오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 사람들 만나잖아요. 만나면 의외로 반대로 그 사람들은 다시 돌아가고 싶다. 왜 그러느냐? 그죠? 천국을 구경한 사람들은 천국에 너무 좋아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 근데 거기에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왜냐?
천국의 반열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동안에 보니까 자기 인생 살아온 것이 세월을 낭비했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다시 한번 내가 세상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가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헛되이 낭비하지 않고 더 높은 차원의 반열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이게 너무 절감이 되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 사람들의 마음, 천국에 있는 사람들 그 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 조국합니다. 내게 세상의 기회, 인생에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내가 헛되이 삶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부어질 것을 예수님 축복합니다. 꼭 죽어봐야 되겠어요? 꼭 그때서야 하겠어요? 오늘 깨달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첫 번째로, 그러면 세월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월을 주시는지 알아야죠. 왜?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월을 주십니까? 열심히 일을 하고 돈 잘 벌고 생활을 하다가 자식들 키우고, 그죠? 좀 누리다가 와라, 이거예요? 왜 우리에게 세월을 주십니까? 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목적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 그래서 무조건 열심히 살고 자기가 생각하는 성공을 추구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인생을 세월 낭비하지 않는 성공인 줄 알고 그렇게 추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야 돼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그리고 왜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셨는가, 이걸 아셔야 돼요. 왜 그래요? 왜? 어떻게 하면 세월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세월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오늘 좀 진지하게 여러분 스스로 질문을 해봐요. 그냥 무작정 열심히 오늘도 하루 주어졌으니까 열심히 살아야지 하고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따라 살아야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죠. 세월을 아끼라. 세상이 악하니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주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왜? 왜 세월 주십니까? Why? 왜 주세요? 자, 왜 삽니까? 묻겠어요. 철학자들은요, 왜 사느냐? 수세기, 사실 인류가 태어나면서부터, 그죠? 하나님을 알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스스로 철학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스스로 생각을 해요. 왜 사는가? 왜? 이게 철학이에요. 철학. 철학은 가장 높은, 세상 가운데서 가장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식을 가지고 사고방식으로 사고를 하는 거잖아요.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왜 사느냐?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의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실패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지.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월을 주셨습니까?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뭘 정하셨죠? 여러분 주일날 낮에 보았잖아요. 하나님이 뭘 정하셨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뭘 정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확정하신 것이, 정하신 것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뭘 정하신 거예요? 뭘?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정하셨어. 뭐 하라고 정하셨어요? 오늘 이거 알고 끝나죠? 이거 알고 정하신 거예요. 뭐예요? 너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살다가 와. 이걸 정하셨나요? 너 열심히, 너 직업정신이 있어야지. 열심히 일하고 해서 돈 벌고 또 더 열심히 하면 명예도 얻을 것이고 내 이름도 명예도 얻고 일터에서 조금 저 위에 탑에 올라가서, 그죠? 그냥 밑에 꼬리로 사는 것이 아니고 머리로 살다가 와. 이게 정하신 건가요? 뭐 정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자식을 맡겨줄 테니까 자식 잘 키워서 학교 잘 보내고 건강하게 잘 사는 거 보고 와.
이걸 정하셨나요? 뭘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렇죠. 하나님 사랑하라고. 또 하나님 사랑하라고 정했어요. 예, 맞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뭘 정했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었잖아요.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었잖아요. 말씀을 읽었잖아요. 뭘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학교 잘 다니고 오라고? 그러면 예수님 닮아가라고. 맞아요? 예수님 닮아가라고 세월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라는 걸 정하신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는 거죠. 맞아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 맞아요? 맞나요? 여러분 생각해서 확정을 해보세요. 맞나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새겨져야 돼요. 그 새겨져서 이 말씀이 나를 붙들고 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또한 붙들고 가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이 나를 붙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 미리 정하셨어요. 딱 정했어요. 하나님은 한 번 정하시면 변치 않습니다. 누구도 그걸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내가 그것을 변개시킬 수 없고 변화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뭘요? 예수님 닮아가라고. 우리의 세월을, 우리에게 왜 세월을 주셨느냐? 예수님 닮아가는 귀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범사에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온전한 한 사람을 이루어, 그죠?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세월을 준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게 될 거예요. 딱 가죠? 그러죠?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따르고 있잖아요.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기준이 뭡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습니까? 예수님 얼마나 닮았느냐 이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 얼마나 닮았느냐,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느냐, 이게 심판의 기준이 아니에요. 얼마나 건강하게 잘 살았느냐, 이게 심판의 기준이 아닙니다. 얼마나 명예롭게 살았느냐, 이것이 심판의 기준이 아니에요. 예수님 얼마나 닮아서 왔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닮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닮는 거에 따라서, 그죠? 우리의 성품이든지 아니면 하는 일에 있었든지, 그죠? 말과 일에 있어서 우리의 성품에 있어서 예수님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심판의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의 기준이에요. 자, 이 심판의 기준에 따라서 영원히 우리의 위치가 달라질 거예요. 그것을 반열이라고 합니다. 일종의 계급과 같아요. 반열입니다. 반열이 있어요. 영원히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 닮은 만큼 그 위치가 영원히 정해져요. 바꿔질 수 없습니다. 아래에 있는 사람이 위로 올라가고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로 없어요. 영원히 그 위치가 결정이 됩니다. 영원이에요. 영원히. 물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더 많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죠? 12반열이 있는데 한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한국의 목사님이, 사실 많은 분들이 그걸 보고 왔어요. 유명한 목사님이 총에 들어가서 보니까 12반열이 있더라는 거예요. 12반열이. 자기는 실제로 신학교 학장이었는데, 신학교 교수였는데, 많은 학생들, 많은 목회자들을 냈지만 자기는 저 밑에 있는 반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가 그동안에 세월을 많이 낭비했구나. 그래서 그 나이든 몸을 이끌고 선교지에 간 거예요. 가난한 선교지역에, 바퀴벌레 나오는 선교지역에 가서 선교한 선교. 왜요? 반열이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나이 들어서.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고 지금 깨닫고, 아니 이미 깨닫고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는 은혜 가운데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닮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도 그러잖아요. 부활은 이와 같으니 죽은 자의 부활은 이와 같다 하면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다. 별들 사이에서도 영광이 다르다. 영광이 달라요. 죽은 자의 부활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영광이, 영원히 영광의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12반열이 있는데 세 번째 반열보다 네 번째 반열의 그 영광은 몇 배나 더 큰 영광이에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12반열이 있는데 여러분 몇 번째일 것 같아요? 1학년, 2학년, 3학년, 12학년까지 있다. 12학년. 여러분 몇 학년인 것 같아요? 몇 학년? 12학년 가운데 가장 높은 반열이 12번째 12학년이에요. 여러분 몇 학년인 것 같아요? 지금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한번, 뒷사람, 앞사람 한번 보세요. 몇 학년쯤 돼 보이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먹고 사는 거에 묶여 살아서는 안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진리는 분명합니다. 원수의 속임이에요. 먹고 사는 거에 묶여 살아가는 건. 먹고 사는 거에 그 의식 가운데 묶여 살잖아요. 그건 믿음이 없는 삶인 거예요. 믿음의 삶은 뭐냐? 진리를 따라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따라서 책임져 주셔요. 그럼 우리가 먹고 사는 거에 붙들려서 살아가면 원수의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낭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을 허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광야의 삶을 살아요.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의 삶이 아니고 광야의 삶. 물론 하나님의 자녀니까 광야의 삶을 살면서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잖아요. 매일 살 것은 공급해 주십니다. 겨우겨우 그날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비전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예수님, 여러분 그 의가 뭡니까? 그 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나라와 그 의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먼저 구하면, 예수님 갈 길을 힘쓰면 주님께서 모든 건 다 공급해 주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시고 더 풍성하게 해줘요. 더 풍성하게. 저는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달려왔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시작점에 아무것도. 엊그제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것도 없이 우리가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앞서가 주시고, 하나님이 안식 주시고, 평강 주시고, 부여 주시고, 권세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할렐루야. 그 모든 것을 행하셔요. 앞서서. 왜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라. 우리가 진리를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이 달라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세월을 낭비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것. 자, 두 번째 봅시다. 예수님 닮아가는 것. 이걸 우리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성화라고 말합니다. 성화. 부르신 자들을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영화롭게 될 거예요. 그러나 성화된 만큼, 예수님을 닮아간 만큼 우리가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살펴보죠. 예수님 닮아가는 걸 우리가 이걸 성화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성화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성화됩니까? 어떻게 해야 성화돼요? 자, 예를 들면 주일날 낮에 오래 참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성품. 우리 힘으로 오래 못 참아요. 그죠? 막 한 번씩 터지잖아요. 오늘 점심에도 누가 같이 얘기하는데 막 참다가도 한 번씩 터질 때가 있다고. 터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안 터지고 끝까지 오래 참는 것, 이게 인내예요. 인내. 한 번씩 터지면, 여러분 한 번 터지잖아요. 10년이 뒤로 물러가요. 10년이 그럴 수 있어요. 영적으로 10년이 뒤로 물러가요. 여러분, 자, 안 터지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예? 안 터지고 오래 참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 오래 참는 것. 예를 들면 오래 참는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래 참는 거잖아요. 오래 참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냥 눌러가지고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어. 그러나 조금 더 기도 열심히 하면 그럭저럭 잘 참아. 그럼 더 열심히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아에 이르게 하시고 기쁨으로 참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은 뭡니까? 기쁨으로 참는 거예요. 기쁨으로. 어떻게 우리가 기쁨으로 참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 미치지 않고 어떻게 기쁨으로 참을 수 있어요? 미치면 뭐 그냥 무슨 일이 있어도 헤헤 이러잖아요. 그런데 미치지 않고 어떻게 기쁨으로 참을 수 있어요? 누가 옆에 찔르는데 헤헤 좀 미쳤네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오직 성령으로 그렇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음의 성품은 성령의 성품이에요. 사람의 성품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 이게 성령의 성품이에요. 한 번씩 우리가 터지잖아요. 근데 안 터지고 계속해서 끝까지 기쁨으로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것,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오직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다루실 때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게 있어요. 뭐냐? 고난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자가 죄를 그쳤으며 이렇게 말하잖아요. 고난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합니다. 자, 그런데 그보다 더 귀한 방법이 있어요. 빠른 방법. 고난으로 변화되려면 시간 오래 걸립니다. 말씀 붙들고 고난 중에서 내가 참아야지. 안 참았더니 지난번에 터뜨렸더니 와, 세상에 생고생을 그렇게 했네. 안 되지. 이번에 또 고생하는데 자꾸 매 맞아 보면 알아요. 이제 이거 잘못하면 매 맞겠다. 그거 참아. 매 맞아 보면 알아요. 안 맞아 봤나 봐. 매 맞아 보면 알아요. 딱 느낌이 와. 더 이상 더 가면은 이게 맞겠다. 그래서 누가 옆에 막 해도 참아. 그냥 참아야지. 안 그러면 터뜨렸다면은 이제 큰 것이 이제 번지가 온다. 그거 아니까 막 참아요. 그렇게 해서 참아줘요. 말씀을 붙들고 주님 두려우니까 참아요. 이것도 참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품이 조금씩 바뀌어져. 근데 이렇게 되려면 10년, 20년, 30년 걸려요. 그런데 빠르게 바뀌어지는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십자가로 죽는 겁니다. 십자가로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로 죽었습니다. 십자가로 죽고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빠른 방법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로 죽고 성령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면 헛된 영광 구하지 않고 서로 노엽게 하거나 이게 투기하지 않아요. 다투지 않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요. 오래 참음. 그래, 여러분 십자가로 죽고 성령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굉장히 빨라요. 성품이 바뀌어져. 예수님 빨리 닮아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세 번째 보죠. 오늘 제목이 뭡니까? 성화의 가속화예요. 한 단계 더 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지고, 이것이 1단계라면 십자가로 죽고 성령으로 사는 것, 이것이 2단계라면 더 빠른 가속화의 단계가 있어요. 오늘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픈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하세요. 오늘 말씀이 제목이 어디예요? 오늘 말씀이 어디예요? 로마서 13장. 거기서 뭘 입으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옷 입어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로 죽고 성령으로 사는데 우리가 날마다 이와 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 그런데 이 날마다 죽는 이 삶을 쉽게 살아낼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는 거.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만약에 받고 여러분 삶 속에 이 말씀이 나타나도록 한다면, 이 말씀을 체험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기다 보면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요즘 막 화를 내고 막 다투고 막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육신이 육신. 그런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면 육신의 일이, 육신의 그 열매가 내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입을 수 있어요? 어떻게? 진리를 믿음으로 입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었다고 하는 이 진리가 있으니까 그 진리를 믿음으로 죽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습니까?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므로 그 진리를 믿음으로 옷 입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걸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자, 오늘 여기 로마서 13장 14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미 옷 입었다, 이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우리 한번 찾아보죠.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로 이미 옷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너희가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면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까? 와우, 역시 우리 사랑말교회 성도래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까? 한 번씩 하잖아요. 막 쓸데없는 말도 막 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까? 그런 말 하는데, 엉뚱한 일도 막 하는데, 한 번씩 막 욕도 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나요? 그런 사람도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그런 사람도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막 한 번씩 싸우는데 뭐가 막 날아다녀. 그 사람도 그리스도로 옷 입었나요? 예, 하나님의 자녀면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내가 어떻게 반응하든지, 내 성깔이 어떻든지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으면, 그것을 믿고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예수님을 옷 입은 것을, 그 진리를 계속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마음 눈이 확 열어져서 진짜 실상 예수님을 옷 입은 것을 체험하게 돼요. 할렐루야. 보게 되는 거예요. 달라집니다. 실제로 달라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매일 훈련하셔야 돼요. 여러분, 경건에 훈련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일터에서도 여러분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보세요. 일터에서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일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져요. 심지어 지혜가 달라지고 능력이 달라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체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한번 보죠. 잠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까? 아멘.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옷은 우리를 덮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을 지금 예수님이 덮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의 육체만 덮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영도 덮고 있어요. 여러분의 혼도 덮고 있어요. 여러분의 몸도 덮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 이것을 마음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눈 잠깐 감으세요.
여러분의 육안을 좀 잠깐 닫아 놓으셔서 믿음의 눈을 한번 사용해 보세요. 믿음의 눈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옷 입은 것을 마음의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상상해 보세요. 믿음의 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음 눈이 오기 전에는 믿음의 눈을 먼저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 옷 입었어요. 거룩하신 예수님, 은혜로우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내가 그 예수님 옷 입었어요. 나의 몸을 전체를 다 두터운 옷처럼 덮으시고 나의 머리 위까지 다 덮으시고 나의 혼도 덮으시고 나의 영도 덮으시고 마치 내가 겹쳐진 것처럼 예수님과 겹쳐진 것처럼 하면서도 예수님이 나의 옷이 되어주셔서 나를 전체를 덮고 계셔. 마치 보호막처럼 덮고 계셔. 오버랩처럼 덮어졌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보시나요? 아멘, 아멘, 아멘. 어때요 느낌이? 계속해서 바라보면 어느 순간에 맞다. 실상이 돼요. 실상이 느껴져요. 할렐루야. 실상이 느껴지고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돼요. 심지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요. 여러분 이것을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해보세요. 달라져요. 그러면 여러분의 성품이 달라집니다. 예수님 닮아가게 되면. 자, 이제 눈 떠도 돼요. 오케이. 여러분 매일 해보시겠어요?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믿음의 눈을 사용하면 반드시 어느 순간에 실상을 보는 마음 눈이 활 열어집니다. 여러분 진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옷 입은 것을 여러분 체험하게 되는 거. 할렐루야. 달라져요. 자, 저는 매일같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요. 매일같이. 이것은 성화에, 그러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거에 있어서 최고의 과속화예요.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려면 오래 걸려요. 인생 고달파. 그러니까 십자가로 내가 죽고 성령으로 내가 닮아가려면 매우 빠르게 닮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로 죽고 성령으로 내가 닮아가는 것, 그것의 엑기스와 같은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세례 자체가 죽고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하는 건 이 사실은 내가 죽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죽고 다시 살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죽고 다시 사는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러면 너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육신이 너를 장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달라져요. 그래서 매일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의 체험이에요. 저의 체험. 자, 이 체험을 제가 얘기할게요. 저는 매일같이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다음에 아버지를 바라봐요. 그리고 성령의 기름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아버지를 바라보고 성령의 기름을 받아요. 그러면 그 기름 부음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이 믿음이 더욱 명확해져요. 나중에는 계속해서 그 기름이 부어지면 나중에는 어느 정도로 명확해지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 계신 것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때는 예수님이 나를 옷 입어요. 내가 예수님을 옷 입으면 어느 순간에 계속해서 그걸 지속하면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나를 옷 입어요. 그때는 엄청난 파워와 능력과 계시와 권세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삶으로 변화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세월을 주셨는가? 예수님 닮아가게 하려고 세월을 주셨다. 그것으로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심판의 기준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의 영원한 반열이 달라진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느냐? 빠르게 고난을 통해서 닮아갈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닮아가라. 할렐루야. 성화의 가속화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예수 님 축복합니다.